1장 마지막 45절과 2장 1절은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45절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예수님께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쪽에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며칠이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전하고 다시 귀신을 추방하고 다시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라는 부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다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어게인 1907년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한국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흥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빛을 갚는 길이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독신문에서 작년 말부터 특별 대담으로 연재하고 있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 대부흥 온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한국교회 앞으로 4차 부흥과 5차 부흥이 올 텐데 5차 부흥은 통일을 통해서 오는 부흥입니다. 근데 그 통일을 통해서 오는 부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부흥을 주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흥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오기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다시 하셨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씀 전하시고 귀신 추방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다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한 것 있으면 2023년도 실패한 것 있으면 2024년도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패했습니까? 다시 하세요. 기도가 실패했습니까? 다시 하세요. 전도가 실패했습니까? 다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땅에 묻어버린다. 이를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하지 못한 것,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새해 여러분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쳤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기록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사복음서에는 41가지 예수님의 치유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1가지의 치유 사례입니다. 사복음서 총 3774절 중에 484절이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총 1257개의 절 대화체 중에서 484개 절 무려 38.5%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치유하신 치유의 방법이 10가지가 사복음서에 소개가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명령하심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치유될지어다, 귀신아 나가라, 주님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21회입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 안수해 주심으로 14번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한국교회 초기가 아니죠, 우리는 안수받기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유명하신 분이 오신다 하면 머리를 디밀고 안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사모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안수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안수기도는 연례 행사처럼 부흥회 끝나면, 집회 끝나면 항상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약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의 두 번째 방법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신 게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11회.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8회. 다섯 번째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7회. 여섯 번째가 예수님이 설교하심으로 6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중풍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친구인지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간절함과 열심입니까? 지붕을 뜯어내서 침상을 통째로 내릴 정도의 간절함과 열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이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통째로 내리는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아내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풍여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여자에게 내 죄의 사함 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죄의 사함의 선언과 치유 선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것을 주님이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죄의 사함의 선언과 치유 선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표면적으로는 죄의 사함의 선포가 더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치유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말했을 때 일어나 걸어가는 일들이 나타나야지만 이 치유 선언이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죄의 사함의 선언이 치유 선언보다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죄의 사함의 선언이 더 어렵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선언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총, 죄 사함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의 선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여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한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관계는 영적 치유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의 은총이 먼저입니다.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치유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과 치유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역에서 이 둘의 조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복음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만 관심 있고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함으로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줍니다. 구원은 여러분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해야지만 구원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다.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전인적인 치유는 영의 치유, 마음과 감정의 치유, 생각의 치유, 의지의 치유, 육체의 치유, 관계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가, 이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김익두 목사님이 대단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여튼 집회를 가는 곳마다 하여튼간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이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기록할 정도, 동아일보가 기사를 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방법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중보자를 무엇을 가지고 일으키십니까? 주님이 받은 권세를 가지고 중보자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권세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마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감당했던 사역들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무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했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고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할 수 있고 특별한 일부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특별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안에 이와 같은 권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훈련받고 연수받고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권세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정말로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기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총,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치유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올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도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축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난해 하지 못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을 올해 다시 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 사함의 은총과 치유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 치유의 놀라운 능력들이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다시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부흥이 우리의 생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영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